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것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강력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뿔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우리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병리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가끔 합니다만 많이는 안 하고, 이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마약이라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마약이 굉장히 정말로 염려되게 번지고 이미 번진 것이 아닌가. 잡는다고 제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해를 했지만 이미 퍼진 것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이게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닌가. 조금 이제 그런 염려도 들고요. 또 염려이자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제 있는데요. 유튜버들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요즘 그런데 그런 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듣는 유튜브가 마약을 투약하고 또 마약을 판매하고 그렇게 돼서 이게 경찰에게 잡혀가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대학생들,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에서 인서울이라고 하죠. 요즘 서울에 대학교 가기가 어려운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가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름도 몰랐던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 가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대학보다 더 좋은 소위 말하는 이런 그런 이제 상위권 그런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요. 집단으로 남녀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렇게 했다. 한도 기사를 보았고요.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저한테는 충격적인 그런
기사였는데 20대 여성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엎드리는지 쓰러지는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마약에 취했어요. 마약에 취해서 그렇다. 그게 이제 그런 이게 참 저는 그게 참 너무나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염려스럽구나. 이미 막을 수 있는 그 단계를 지나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같기도 참, 그렇죠. 그거 하면서요, 제 한국 쓰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안 나와야 될 건데, 죄송한데, 혼자 옛날에 무슨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마야광 목사, 어디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는 마야광 목사. 그 목사가 아니군요, 그거는. 가짜죠. 그런 말고요. 멀쩡한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 중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길 가다가 거기 횡단보도에서 저게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정말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그 타락을 얘기하는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조금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요, 다 가늠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가늠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제 엄란한 사회라.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간통죄가 폐지된 지 항상 되었고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애 키우기 힘들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을 조금만 얘기해 보면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매이기 싫었어요. 그 얘기에 이면에 누가 들어있겠습니까? 나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남성에게, 한 여성에게 매여 있고 싶지 않다. 결혼하려고 잘 하지 않고, 겨우 정말, 저는 요즘 결혼하는 분들, 애기 많이 낳는 분들, 정말 국가가 잘 챙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격려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뚫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 나이 들지 말고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세상에 한상이 지금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성격 차이를 하지만 결국 그 다른 일이죠. 배우자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파는 것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무슨 대단하게 이렇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하는데 그런 최근에 뭐 무슨 넷플릭스가 여러분 아시는지 대부분 아실 건데 요즘 뭐 아주 일반적인 매체가 되었죠. 매체 중에 하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넷플릭스에 무슨 인플루언서들이라고 뭐 그렇게 나와서 무슨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딱 지나가는 느낌이 그 옷을 파는 사람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자기 PR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이 너무나 이런 사람들의 인기를 이렇게 얻고, 저는 그것도 어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수십, 수백만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목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 그것도 그래 생각해요. 저는 균형 있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은 거짓이 진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이 없다, 3절에서 5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심지어 거짓말을 가로친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정직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정직해라고 가르침을 듣기가 힘들 정도.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성공하는 사회가 되었고, 적당히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거짓말했다가 들키면 막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더 세게 거짓말을 해요. 절대 아니라고.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안 했다고 그렇게 우기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도 믿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라.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아이도 약간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는 아빠가 싹 피해버려. 애가 바닥에 탁 떨어지나. 얼마나 아프지. 애니까 뭐 부러지고 그렇진 않지. 얼마나 아빠가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마라. 사람은 믿어라. 너 가르치려고 너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참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 게 있잖아요. 목욕탕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강에 아빠가 앉아서 시원하다. 아빠 시원해 하면서 붕덩 뛰어들지. 얼마나 뜨거운지 아우 뜨거워라고 팍 튕겨나가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러면서 나갔다고. 여러분, 요즘요, 요즘 이렇게 뭐 전화 이렇게 뭐 서비스센터고 뭐 어디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녹음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녹음문이야, 녹음문.
여러분 녹음을 왜 합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녹음을 왜 해요? 말을 못 믿으니까. 말을 못 믿어요.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그 얘기했는데, 한적 없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온통 녹음만. 거짓이 일상이 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서글픈 현실이다. 녹음하는 거. 서글픈 현실이다.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어떤 형제도 믿지 마라. 그렇게 사도를 얘기했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시대. 무슨 말을 할 때요,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이 녹음될 수도 있구나. 제가 설교할 때 녹음되는 거 말고, 이건 당연히 녹음되겠지. 근데 여러분이 말할 때도요, 내 말이 녹음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녹음기를 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는데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예레미야서 7장 8장 앞에 7장 18절에 온 가족이 화목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호와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킵니다. 우상숭배를 온 가족이 화목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10장 31절에는 우상숭배의 끝판왕이 나오는데요. 인놈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방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뿔에 살라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식까지 바치게 된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게임에 빠져서 자기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방치해서 죽게 만든 엄마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인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는 자연 환경까지 파괴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오늘 10절에 새도 없고 짐승도 없다라는 그 환경이 파괴된 상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눈에 띄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7절에 녹이고 연단한다. 9절에 벌하고 보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이와 같은 고통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합당한 대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또 미움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위도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연도 파괴되고, 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 전에 이런 사고들 생각할 때에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서울의 도로에서 이번 주간에 서울의 도로가 꺼져가지고 자동차가 수박했어요.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와 또 다단의 가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땅이 숯불이래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야, 어떻게 땅이 꺼지지? 여러분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국에서는요, 어떤 인도 아주머니가 길을 가다가요,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땅속에 푹 들어가서 실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생각해도요,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여러분 환경적으로 큰 재앙이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해파리 천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고 공기고 막 다 떠다니고, 저 어떤 곳에 가면 쓰레기로 된 선이 있다고, 쓰레기들이 막 밀려가, 바다 파도에 밀려가다가 한 곳에 모여가 성이 됐어요. 일본은 이번 주에 여러분 태풍이 직통했는데 220만이 대피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뭐 집이 쫓겨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태풍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어요. 수해를 당하는데 얼마나 수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북한에, 중국에,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지금 곳곳에 수해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더위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또 추운 데는 엄청나게 추워요. 전염병들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죠. 엠박스라고 아프리카에는 또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러시아, 뭐 이런 전쟁은 잘 알지만, 여러분 수단은 잘 모르시죠? 제가 볼 때 수단이요,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0만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수단.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참,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럼 달러가요, 미국이, 달러가 세계 최고 통한 달러인데, 이 달러를, 미국 경제가요, 달러를 그냥 막 찍어내가지고, 그렇게 미국 경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 경제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빚더미에 올라서 있습니다. 빚더미에 서 있는 경제예요. 사상 무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신 무각과 같아요. 지금 지구의 경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무각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조금만 홍수가 나면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혼돈 속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요,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이번 주에 본 기사입니다. 코끼리와 악어를 잡아서 죽여서 고기를 나눠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코끼리를 잡아서, 악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악어는 잡을 수 있지. 뭐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뭐 따를 수 있어요. 악어도 좀 뭐 그런 귀한 동물이긴 한데 그래도 악어는 조금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코끼리를 잡아서 그 세계 개체수가 얼마나 남아있지 않을 건데 그 코끼리를 잡아 먹어요. AI는요 날마다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AI는 날마다 똑똑해지고 있어요. 로봇은 날마다 사람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AI가 로봇을 합치면 옛날에 정말 우리가 꿈에나 저런 건 절대 뭐 나올 수 없겠지 생각했던 로봇 군단이 지금 생기게 되게 생겼어요. 사람보다 똑똑하고 사람보다 힘세고 죽지도 않고 부품만 갈아 넣으면 계속 살고 계속 찍어내고 여러분 AI 로봇이 저는 앞으로 한 30년은 지나게 나올 줄 알았어요. 불과 1년 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AI가 뭐, 물론 이것저것 뭐 저도 강의를 몇 개 들어보고 하니까 AI 가지고 사람을 넘어서 하는 거는 뭐 아무리 빨라도 20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로봇에 제공해가지고 로봇이 뭐, 공상과학처럼 그래야 되는 거는 30년 돼야겠지. 제가 통밥이 좀 발전돼 있거든요. 통밥이. 그런데 저 통밥이 안 맞는 시대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섰어요. 우리의 통제를 이미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순식간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인류가 마지막 종착점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세계를 보면 제가 그냥 느끼는 바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노아시대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가 일어나죠. 창조가 역행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계는 마치 좀 그런 같은 느낌이에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신음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읽으신 이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를 선지자의 얘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견해 역시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분명한 거예요.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기 사용하고 있는 내 백성이라는 말, 선지자는 이 용어를 잘 안 사용, 거의 사용 안 하죠. 누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왕정도 되면 가끔 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에요. 너무나 크고 분명하게 8장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하게 얘기해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서 9장 뒤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해요. 그 중간에 있는 내 백성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리온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도 그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그 심장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내용을 선지자의 말이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 울부짖으시겠냐, 느낌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세상의 그 모습, 안타까운 모습, 고통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계신 것이 1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병들 정도로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21절에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오늘 읽은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야로 울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되어 샘처럼 솟아나는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시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어서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하고 시험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터져라고 울며 부르짖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설교할 때 좀 물어도 된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누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마음같이 하네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하고 시험하고 부러지고 세상이 멸망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여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정말 절망의 목숨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매맞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것을 보면 고통당을 보면서 너 죄 때문에 그걸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쏟으시면서 부러지면서 내 눈이 샘이 되어서 샘이 것처럼 펑펑펑 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재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온전한 성전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하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생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고 전 세계 형편을 생각하고 할 때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시오. 예루살렘이 곧 끝납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의 이 얘기했건 얼마 안 되었어.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까워하실 것이죠. 오늘의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악함, 제약됨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니 주님의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심판과 징계, 심지어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눈물 펑펑 쏟으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